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장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페이지로는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같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로마서 12장 이하의 말씀은 로마서에서 교리 이후의 실천적인 일반 삶을 통하여 순종하는 차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모두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으로 복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그러므로 이 말은 굉장히 많은 걸 포함하는 것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가 다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모든 복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한다 그랬습니다. 권한다는 것은 일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대전제가 1절과 2절입니다. 뭐냐면 우리 몸이 제물이 되어야 한다. 제물.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단 위에 올려진 것으로서 아무 힘이 없고 자기 의사도 없고 그냥 받쳐진 제물에 불과합니다. 그냥 위에 이렇게 엎어져 있는 것이죠. 사실은 자신의 힘, 똑똑함, 자신의 대단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산 제물로,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져 있는, 제물은 보통 죽어서 제물로 바치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걷기도 하고 말도 하고 여러 가지 일상을 다 감당하는데 우리 명찰이 제물 이거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의사, 나의 자랑, 내가 대단한 거 하나도 없이 제물인데 살아서 돌아다니는 제물. 그러니까 오늘도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보다 우리 몸을 바치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몸 전체를 바쳐야지만 이렇게 순종할 수 있다는 대전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는 예배도 중요한 예배이지만 우리의 삶을 거룩한 제물로 사는 것 자체가 영적인 예배다. 예배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뭔가 반대 극부적인 것,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세대. 제물 되지 말라, 몸을 바치지 말라, 복음을 거부하라.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다 거부하는 완악한 세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이 세대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특별히 마음판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옷을 바꾸고 집을 바꾸고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성도는 마음을 매일 바꿔야 한다. 어제의 구태의연한 마음, 어제의 찌꺼기, 때 다 벗기고 마음을 매일 아침마다 청소해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이 세대와 하나님의 뜻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혼탁한 많은 이야기 중에서 또 많은 내 주변의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감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게 하나님 말씀이고 어느 게 세상의 이야기인가 매일매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실전 배치가 된 군인처럼 이러한 태도로 살아야 한다. 무엇보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3절에서는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우리 안에 주시는 테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생각할 테두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안전한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 안에서 오늘 4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감당하도록 오버하지 말고 바깥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일정한 틀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가 이제 오늘 등장하겠는데 오늘 일단 4절 이하부터 오늘 13절까지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 지체의식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 1절부터 3절까지가 대전제라면 4절부터 13절은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한 가지 실천 목표입니다.
공동체를 기억하라. 무엇보다 공동체를 얘기하면서 4절에 보면은 지체라고 합니다. 지체.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일부를 얘기할 때 지체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 몸의 신체 부위처럼 우리가 각각의 역할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눈, 코, 귀, 입, 다리, 팔, 심장, 간, 위장, 우리 몸의 지체들이 각각의 위치를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다른 위치의 기능을 갖도록 하나님이 공동체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동체에서 눈 같은 역할을 하고 귀 같은 역할을 하고 발 같은 역할을 하고 각각의 역할이 다 있다는 것인데 4절과 5절은 지체라는 게 중요합니다. 지체라고 하는 것은 몸은 연결되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다 붙어 있습니다. 눈과 코와 귀가 다 붙어 있고 멀어 보여도 연결되면 다 이어져 있는 것이 지체입니다. 자, 6절 이하는 우리의 기능을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우리의 가진 기능을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인데 선물은 위에서 주신 것입니다. 누구는 눈처럼 되고 싶고 누구는 코처럼 되고 싶고 이게 아닙니다. 너는 눈이 되라, 너는 코가 되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어떤 경우에 무슨 달란트로 섬긴다, 돈으로 섬긴다, 지식으로 섬긴다, 나의 기질상 열심으로 섬긴다. 이게 다 다른 것인데 은사라는 말 자체는 위에서부터 임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그대로 일하면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것 예언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 예언은 현대적인 번역으로 보면 교회 안의 설교 사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죠. 섬기는 일,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위로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공동체 안에서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나님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 체크 같은 걸 하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지만 이런 일 중에 내가 특별히 더 잘하는 분야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쪽에 더 나를 발달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구제하는 자에 대해서 함부로 보거나 구제하는 자가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각각의 위치에서 주신 대로 그냥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주신 대로 일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일을 다 감당할 때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한다. 은사가 다 다르고 모양이 다른데 각각의 위치에서 사랑하라는 것이죠.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가 서로 사랑하면서 자기 일을 충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11절 부지런하게 섬겨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12절 일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즐거워해야 된다. 참을 줄 알아야 된다. 13절 특별히 서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면서 제 역할과 기능을 잘 감당하면 된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는 이렇게 한 몸으로 공동체로서의 섬기는 일이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실천 목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에게 권면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에 의하면 이제 너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무엇보다 너희 몸을 제물로 바치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납작 엎드려서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시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미세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꼭 필요하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성도에게 주신 7가지 은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6절과 8절에 보면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7가지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교회에 주셨고 이것은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이 믿음의 공동체를 한 몸의 여러 지체로 비유해 설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몸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예수 믿은 이후에 은혜 받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끼리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태도를 갖기가 쉬운데 내가 혼자 은혜 받고 혼자 축복받고 혼자 순종하고 나 홀로 믿음이 특별히 현대교회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초대교회도 그랬겠죠. 사람이 모이다 보면 기질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다툴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복잡해서 다 귀찮다, 혼자 믿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가 쉬운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묶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묶어 주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묶어 주셨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이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경제적인 형편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다 다른데 골고루 우리를 묶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지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각각의 역할이 있고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뜻 속에서 우리가 한 팀으로 묶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무익해 보이고 누구는 좀 더 대단해 보이고 그런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n분의 1로 우리 달란트와 은사대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교만할 것도 없고 열등감을 느낄 것도 없고 다른 공동체에 부러워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신 그 오묘한 뜻을 우리가 매일 존중한다면 공동체가 묶여있는 것을 인정하고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를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게 있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다락방에서 주시는 은혜,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도 있지만 다락방 멤버를 통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모든 일들을 직접 하시지만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공급해 주신다. 결국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유익이 많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일단 들어와야 되고 다락방과 전도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면 이거는 다른 데 가서 얻을 수 없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된 지체로서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린 코로나 시대에 연결되어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개인별로 경건의 시간 갖는 것 참 중요하지만 은혜를 2배로 받는 이유는 이 경건 생활의 은혜를 공동체와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다락방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눈다. 그리고 나는 교회에 속해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는 긴밀히 연결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가? 사실은 혼자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야 정통 신앙생활이죠. 하나님 앞에 좋은 것만 내가 빼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다 순종한다면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은혜 앞에도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현대사회가 많이 개인적으로 되어가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단절되고 있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자꾸만 연결해야 됩니다. 자꾸만 연결해야 됩니다. 전도회 식구들한테도 안부를 좀 묻고 다락방 안에서 은혜를 좀 나누고 좀 자꾸 연결해야 됩니다. 연결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이 속에서 주시는 모든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내 생활에 더 윤기가 흐르게 되고 활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따로 준비해 놓으셨다. 그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교회 안의 성도가 한 몸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내가 구체적으로 섬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 주시고 빨리 나누라고 하시면 그 은사를 나눠야 합니다. 공동체 내가 받는 것도 있지만 내가 꼭 기여해야 될 부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 혼자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빨리 나눠주라고 주신 것들을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용기를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공동체를 위해 섬긴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섬길 부분, 다락방 전도회를 위해 섬길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면 우리 몫을 다하는 것이고 공동체가 그래서 더 튼튼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도 한 몸된 우리가 서로 공동체로서의 은혜를 주고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새벽에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았다면
믿음이 분명하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제 우리를 권면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기본 자세가 우리를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다 통째로 바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고 나서도 아직도 내가 펄펄 살아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야망을 위해서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고 재물처럼 다 죽은 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저 분부하시는 처분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러한 재물로서의 심정을 우리 정체성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세대의 완악한 분위기 가운데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해성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다락방과 전도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이 속에서 은사대로 베풀며 섬기게 하시고 이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따로 받게 하여 주시고, 뭔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공동체로 꼭 묶으셔서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편안한 것, 내가 쉬운 것, 내 귀찮은 것, 이런 것이 주된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체의식을 가지고 묶여있으라 명령하시면 우리가 산 재물이 되기로 다짐하였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공동체로 묶여서 어려운 때를 능히 대처하게 하여 주시고, 해성교회가 코로나 때 믿음의 진가를 보여주는 튼튼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락방 순장님들과 전도회 회장님들,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소그룹 지도자들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섬기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교회 안에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교육부서를 비롯하여 많은 봉사하는 부서들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끄는 자들에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월요일 새벽에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15번부터 28번까지 교회 비전을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